박순자 목사님 나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물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지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과연 바라보셨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와 평행구절이었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실 때도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실 만큼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먼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의 그 극률한 사랑으로 고쳐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을 고쳤다라고 써 있는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또 이것을 기록한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허다한 우리를 고쳤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하면서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치유 사역들이 성도들, 즉 우리들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이런 내용이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더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자신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격하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라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 인간이 당하는 고난들이 단지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병의 원인이 물론 죄에 의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한 시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할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다운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햇빛이나 비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뜻밖의 질병이나 재난 역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연단시키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런 시기에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이냐, 본인의 죄이냐, 부모의 죄이냐고 물었던 것은 핵심을 잘못 찌르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닌 성도는 뜨거운 열정도 함께 지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위의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도의 믿음 생활이 열정으로 기도에도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혹은 겉옷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바디메오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무 값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바디메오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찬송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소원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450장인데요. 참으로 저에게 귀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인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성도들이 인생에서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겠다. 이길 것이다. 충분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4절은 또한 이렇습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백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저는 이 찬송가에서 이 부분 너무 간절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참 복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셨던 것이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백부장에게 보셨던 이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요. 주님이 보셨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이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가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또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와 더불어서 소리질러. 이 단어들은 히라보의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꾸지람을 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잠잠하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완료가 안 됐어요.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간절했던 바디메오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리들이 백인들을 향한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기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아무리 잠잠하라고 해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됐잖아요. 옆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간절히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가고 있었기에 어쩌면 예수님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큰 소리들, 너무나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지나가고 있었기에. 그런데 주님은 그 간절한 부름을 받으며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바삐 사역을 하시러 가시다가 머물러 섰다, 멈췄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셨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건 제자들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
세대들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런 행위들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참자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묵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이것은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한 장면 아닙니까? 사실 마태나 누가는 언급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시는 그 기쁜 소식에 겉옷조차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한 노천에서 거지 생활을 했던 그 맹인 바디메오, 그가 입었던 외투는 그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산 1호였을 것입니다. 즉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한 그곳에서 의복으로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것을 침구로 사용하여 잠을 잤던 그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눈이 떠질 것을 믿고 일어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병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후에 정말로 그것이 주님 때문에 치유됐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 가려놓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솔직해지세요?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으로 이상하죠? 예수님의 기적사건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꼭 병은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고 원하는 것은 눈이 떠지는 것이고 원하는 것은 문둥병이 낫는 것이고 각종 질병들이 낫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그가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병은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도 더 가속화시키고 더 발전적이고 더 정말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다.
맹인 바디마가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가 눈이 떠지고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